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될 때까지 찬송 특성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인생을 5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유년기, 두 번째는 소년기, 세 번째는 청년기, 네 번째는 장년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년기로 인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이 5단계를 거쳐서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을 딱 3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년기고, 두 번째는 청년기고, 세 번째는 장년기입니다. 유년기는 소년기에 포함시켜버리고, 노년기도 장년기에 포함시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소년기에는 부모를 위해 산다. 청년기에는 자신을 위해서 산다. 장년기에는 자식을 위해서 산다. 자식을 위해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자식들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모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식들은 전혀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부모는 진짜 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해서 부족함없이 살아가는데 우리 자식들은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고 가난하고 그래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도움이나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런 부모도 도저히 성공한 부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 중의 복은 나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은 나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성공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우리 자식들 때에 딱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복이 끊어져 버려요. 부모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식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 아이들도 계승하게 하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가 자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부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였습니다. 부모.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광야 40년 세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이제는 늙었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 내 자식 같고 손주 새끼 같은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 자,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일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일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어른입니다. 나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할 게 뭐냐? 자, 이런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철부지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 일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은 모세 때가 아닌 여호수아 때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자식들 세대가 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모들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성공적으로 잘 계승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자식들에게 잘 계승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자식들도 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지난주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념비를 세우래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단 강가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 12개를 굴려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라. 자,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실까요? 너희들을 위해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자식들을 세우라. 부모들은 하나님이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두 눈 뜨고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다 건널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요단강을 하나님이 쫙 두 쪽으로 갈라주시고 마른 땅 밟고 걸어게 하시는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 밟듯이 거기서 건너왔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지만 우리 다음에 태어날 자식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요단강이 항상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일인데도 우리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이 어마어마한 사건도 이 어마어마한 기적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질 것이다. 요단강이 두 쪽으로 쫙 갈라졌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다시 물이 합쳐져서 전처럼 도덕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 기적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요단강이 갈라졌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기적을 직접 체험한 부모들과 같은 믿음을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던 우리 아이들이 막 세상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저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고서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것이 6절,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서 다음에 무슨 책입니까? 사사기죠.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까지는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을 두 눈 뜨고 똑똑히 봤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믿음 좋던 부모들이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를 못하였더라.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바알신을 택합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만큼 매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성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요새로 치면 섹스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신은 즉 물신을 뜻합니다. 물질을 벌게 해주는 신, 즉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게 해주는 신이 물신이고 바알신이고 아세라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는 신인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려면 농사가 잘 돼야 됩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할 때 안 오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비가 오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비가 잘 오느냐?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성교를 해야 됩니다. 섹스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성교를 해야 섹스를 해야 비가 오기 때문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자꾸 그런 걸 하라고 섹스를 하라고 신전에 사창가를 만듭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이 섹스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도 전부 다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을 치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남자들은 전부 다 창녀들에게 가서 창녀들과 같이 잡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제들하고 성교를 하는 것입니다. 섹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의 예배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이렇게 쾌락 문화입니다. 쾌락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동안 맨 재미없는 예배만 드렸습니다. 맨 재미없는 노래만 찬송만 불렀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쾌락 문화를 보고 미치는 것입니다. 막 젊은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바알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더 재미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짓을 따라하다가 망했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섹스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막 도처의 룸사롱, 도처의 모텔입니다. 우리나라는 모텔 공화국이에요. 불륜 공화국입니다. 인터넷도 섹스 산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막 얼마나 인터넷이 음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덕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뭐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들도 커서 대가리가 굵어져 가지고 머리가 커서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게 되면 이 세상 문화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 세상 문화가 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예배나 드리다가 교회,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서 맨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가 너무 재미있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가나안 문화입니다. 쾌락 문화. 가나안 문화에 푹 빠진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 당대만 잘 믿지 말고 너희 다음 세대도 잘 믿게 해줘야 된다. 너희 자녀들 후손들도 잘 믿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세대가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들은 잘 믿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만 잘 믿으면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잘 믿을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을 개선시켜주는데 우리 세대가 실패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청년들 쳐다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복음화율이 2%가 안 된다고 합니다. 대학생 100명 중에 2명도 안 믿는데요.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저 아마존 장군의 원주민들이라든가 저 파푸아 뉴기네 밀리스에 사는 원주민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그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여호수아가 2군데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자, 9절에 보시면 하나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던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요단강이 그전처럼 이제 흐르게 되면은 그 돌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돼요. 물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 돌들을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냐? 자, 우리들이 요단강을 바라볼 적에 눈에 보이는 강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 저 돌들이 있다. 물속에 기념비가 있다. 이것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강물 속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요단강을 갈라주셨다. 기적을 일으켜주셨다. 흘려주셨다. 마음속에 은혜를 심어라.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워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냐? 자, 길갈에 세워요. 2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은 요단강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 싸우러 갈 여리고 성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그 무거운 돌을 낑낑대고 10km나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돌을 낑낑매고 그 먼 곳까지 굴려 가지고 와가지고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길갈이란 굴린다 하는 뜻이 있어요. 돌을 굴린다는 뜻도 있지만 수치를 굴려버렸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예였다. 얼마나 수치스러우냐. 그런데 그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래서 길갈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길갈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쟁하다가 싸우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 다시 돌아와서 힘을 얻는 곳이 길갈입니다. 적들하고 싸우다가 지치고 피곤하면 길갈로 오는 거예요. 길갈로 와서 요단강에서 굴려가지고 온 돌들을 바라봅니다. 기념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세워진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 요단강을 갈라주셨지,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힘을 내어서 싸우러 갑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과연 어떤 길갈이 있나? 우리에게는 과연 어디가 길갈일까? 이 험한 세상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실패하면, 포기하고 싶으면 찾아오고 싶은 장소가 어디에 있을까? 거기만 오면 힘이 나요. 거기만 가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좋다.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지난날 여기서 은혜를 받았지. 내가 여기서 기도할 적에 큰 기적이 일어났었지.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다시 힘내자. 다시 용기를 내자. 그런 곳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곳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곳이 길갈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길갈이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뒤늦게 목사가 되어 이 교회를 개척하고도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목회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은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마다 가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지. 그때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받았지. 나에게 길갈이 있어요. 힘내자. 다시 힘을 내서 목회하자. 그랬던 것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아직 그런 길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양지명성교회가 그런 길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새벽에 교회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뭐 기적도 막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길갈이 되는 것입니다. 길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기도한 것이 길갈입니다. 내가 예배 중에 은혜를 받은 것이 길갈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길갈이 없다면 어디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어디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길갈이 없는 사람은 쉽게 쓰러집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길갈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길갈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때 여기서 이런 은혜도 받고 이런 응답도 받고 저런 문제도 해결받았는데 이까지 조그만 문제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쓰러질 수 있느냐?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간절히 부르짖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가 길갈이고 또 길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들만 위해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먼 훗날에 우리 자식들이 여기 와서 아버지 어머니, 아니 저게 무슨 돌들입니까? 왜 여기에 이러한 돌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려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유대인들의 지혜에서는 탈무드입니다. 자, 유대 민족에게 지혜를 주려고 탈무드를 기록했어요.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에게 그저 재산만을 물려주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한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집에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던 축복을 다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역대상 28장을 보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이 나옵니다.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그가 영원히 너를 버리시리라. 내 아들아, 너도 이 애비가 평생 믿고 의지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도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네가 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애비에게 주셨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애비를 통해서 너에게 주셨던 이 모든 축복들을 다 거두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 내 아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디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애를 썼어요.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적에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유언을 망각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리십니다. 그래, 그때부터 그 잘 살고 평화롭던 나라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계속 재앙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자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북쪽, 남쪽 나라로 갈라져 버립니다. 외적이 쳐들어오고 국가 경제는 파탄이 나고 결국은 멸망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그까지 아파트 한 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그까지 땅 몇 평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신앙을 남겨주려 애를 써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까지 재산 남겨두면, 그까지 아파트 하나 남겨두고 땅 몇 평 남겨두면 자신놈들이 나 죽은 다음에 재산 싸움합니다. 법정 소송합니다.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될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세요. 두 절밖에 되는 짤된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 속에 무슨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까? 2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24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스라엘